우리 모든 인생은 회복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기 치이고 찢기고 피 흘리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 듯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회복시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경험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오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참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신학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가기만 하면 한 가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도대체 목사님들은 평일에 뭐 하실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일날은 오케이, 담임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거 봤고, 부목사님들은 안내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거 봤고, 저 대학부 때니까 대학부 담당 목사님도 설교하고 하시니까 오케이, 그것까지는 오케이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하실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좀 설렁설렁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할 게 뭐 있겠어요. 교회 사람도 없고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신문 보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회개했습니다. 주일보다 평일이 더 바쁘다는 사실을 알았고, 참 한국교회는 목사들에게 참 많은 것을 경험시키고 또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목사가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찬양도 잘해야 되고요, 말씀도 잘 전해야 되고요, 신방도 잘해야 되고요, 행정도 엑셀까지 잘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또 다른 능력 하나를 제가 얻었죠.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과일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모으고 화요일날 교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서너 시간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한 4-5시간 드림센터 101호에 이렇게 퍼질러 앉아가지고 예쁜 사과, 멍든 사과 다 나누고, 그 박스 스티로폼으로 포장하는 거 있죠, 사과 이렇게 하는 거, 그걸로 다 일일이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배달할 사과 박스를 130개인가를 만들었어요. 한 3시간, 4시간 그렇게 다 만들고 났더니 그거 이제 배달하라는 거예요. 그래 매년 하는 거니까 이제 전사님과 저희 교구에 이제 배달해야 될 성도님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올 한 해 정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심히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님들을 저희가 이렇게 추렸어요. 그 성도님들을 추려가지고 전사님과 함께 이제 배달을 떠난 거죠. 전화를 해요. 가다가 성도님 혹시 집에 계셔요? 예, 목사님 있어요. 그러면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전달하고, 아니요 직장이에요 하면 문 앞에 놔두고 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판교를 맡고 있는데 판교에 새 아파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파트들의 특징이 뭐냐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막혀 있어요. 사방이 그냥 에워싸요. 전사님이랑 이제 문 앞까지 갔는데 이제 아파트 공동 현관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성도님은 안 계시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박스를 들고 일단 눌렀어요. 경비실. 그 무서운 우리 경비 아저씨가 뭐 때문에 오셨어요? 묻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을 못해요. 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박스에서 선물을 포장해,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달이요. 기적의 마법과 같은 단어를 알게 됐어요. 배달이요 하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문이 다 열려요. 무슨 열려라 참깨도 아니고 과일 배달이요 하니까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3일 만에 모든 저희 교구에 할당된 박스들을 다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혜가 거기서부터 있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몇 가정 이렇게 안 했는데, 몇 가정 말고 거의 대부분 많이 만났는데, 신기하게요, 엘리베이터 앞에 그 지하 주차장에서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저 지금 지하 주차장이에요. 잠깐 집에 가지러 올 게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고, 또 한 분은
목사님 5분 전에 퇴근했어요. 갔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아, 성경 봉독 안 했다고 지금.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5절까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풍녀라. 다 같이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그래서 말이에요. 막 너무 뻔뻔하죠. 너무 우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뭉클뭉클했어요. 또 한 분을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 안 하시나? 날 잊어버리셨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전도사님과 제가 그 과일 박스를 들고 집으로 방문을 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제 알게 됐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네요. 잊어버리지 않으셨네요.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과일 박스를 보고 장진규 목사님이 주신 이 과일 박스를 보고 그렇게 말 안 해요. 전도사님이 주신 과일 박스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찾아갔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으면,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으면 저희가 과일 박스를 보자마자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찾아간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 박스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결핍 가운데 그 결핍을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인간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노력한다고, 내가 내 손으로 환경을 바꾼다고 내 인생에 위로가 찾아오거나 나의 인생에 주어진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결핍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해결될 수 있어요. 이 원리와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평생 정말 애쓰며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되지 못한 채로 세상을 살아가는, 어쩌면 참 불쌍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요, 이렇게 결핍 덩어리, 회복되어야 할 것들 덩어리로 살았던 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입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입다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었어요.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길르앗이라는 동네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현동에 김서현 씨가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재미있으라고 한 이야기죠. 길르앗이라는 동네에 길르앗이라는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아내도 있었고 많은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기생, 창기죠, 창기. 기생을 취해서 그 여인으로부터
한 아이를 얻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입다였어요. 입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뭐 자기의 가정도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여 이러한 일을 벌였는지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에게 입다라는 존재는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입다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의 결과물이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왜 내가 하면서 늘 가슴을 두들겼던 그 죄의 결과물이 바로 입다라는 이 아이였거든요. 어렸을 때 입다가 돌아다닐 때마다 이 길르앗의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져요. 어떤 마음으로는 참 입다가 안 보이면 좋겠는데 왜 내가 저 아이를 낳았을까? 이 입다라는 사람은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길르앗의 죄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겠냐고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였어. 너는 괜히 내가 너를 낳아서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 줄 아니? 도대체 내 눈앞에서 좀 없어질 수는 없을까? 표현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길르앗에게는 그러한 존재가 입다였을 것이고 입다 자신도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살았을 거예요. 조금 장성하고 나니까 이제 형들이 입다를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결국 그 형들이 입다를 먼 나라로 쫓아버립니다. 형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내 아버지의 유산을 왜 너 같은 아이와 나누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의 자녀도 아니잖아. 너는 그냥 한 창기의 자녀일 뿐인데 왜 내가 너와 이 기업을 나누어야 하지? 온 동네에 부담스러운 아이였어요. 그 가정에서는 제발 없어졌으면 좋을 뻔했던 아이였어요. 그러니 입다라는 사람은 평생 열등감과 분노와 그런 감정들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동네에서도 못 살았어요. 그래서 쫓겨가가지고 저 멀리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입다는요, 멀리서 깡패들이나 아니면 질 좋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그냥 지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받아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 태어날 때부터 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인생이었는데 이 인생이 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럴 기회가 없었던 한 사람 입다에게 어느 날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입다요,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입다가 좀 놀랬죠. 왜요? 뭔데요? 자기를 그렇게 쫓아냈던 지역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더니 뭔가를 부탁하겠대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알고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사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적군들을 보내신 거예요. 암몬이라는 나라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그 입구에 길르앗이라는 지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암몬이 길르앗을 치고 길르앗을 전멸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암만 생각해도 저 암몬군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용사라 불림을 받는, 자기들이 내쫓았지만 적어도 아주 피지컬이 좋았는지 아니면 지혜로웠는지 뭐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큰 용사 입다라고 불리우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우리를 좀 구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다가요, 굉장한 협상꾼이었거든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입다가 튕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내쫓은 게 언젠데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도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네요. 이렇게 괜히 막 얼버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 장로들이 급박한 상황을 인지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당신이 장로가 아니라, 장관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 아니라 우리의 우두머리로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다가 그 이야기를 바로 탁 잡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사기 11장 9절입니다. 사사기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요, 그 길앗의 장로들이 딱 왔을 때 됐다, 내 인생이 펴는 거는 지금 이거 잘 잡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나를 쫓아낸 길앗이었지만 내가 저들에게 가서 저들의 적군을 물리치고 내가 저들의 통치자가 되면 더 이상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겠지. 나의 출생의 신분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나를 그렇게 깔보거나 무시할 수 없겠지. 이제 나도 나의 고향인 저 땅에 가서 살 수 있겠지. 이제 내 인생이 회복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의 뛰어난 언변으로, 화술로 그들을 구워 삶기 시작하고 결국은 입다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기로 합니다. 입다는요, 자기의 이 팔에 있는 힘으로, 자기의 입의 이 언변으로, 자기가 가진 어떠한 것들로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죠. 길앗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가 나의 목숨만 살려주면 너의 출신 성분 다 엎어줄 테니까, 다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와서 실질적인 유익만 달라라는 것, 지금 계약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식은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이죠. 지금 입다와 길앗의 장로들이 아주 철저하게 실수하고 있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물론 오늘 짧게 고본문은 아니었지만 그 앞본문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길앗의 장로들과 입다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아주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중대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거 말이에요. 아까 제가 초두에 뭐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사사기 10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뒤에 나올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암몬과 이런 대적들을 보낸다,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 암몬이 쳐들어가는 이유는 자신들의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겠다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죄 때문에 내가 암몬을 물리치지 않고 물리치지 못하도록 너희를 괴롭히도록 보낼 것인데, 이 암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들도 그리고 입다도 그 두 가지,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찾아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모든 것이 우리의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죄악 때문에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다면 나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조금 더 다가오지 않으련,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들도, 혹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벌어진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자라는 말이에요. 길앗의 장로들을 뭐 했어야 돼요?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암몬을 바라보면서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갔어야 돼요. 하나님,
암몬이 지금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다에게 가라. 너희들의 그 서자였던,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서 보냈던 그 입다에게 가라. 내가 그 입다를 준비시켜 놓았다. 그리고 이 장로들이 입다에게 갔었어야 돼요. 입다는 장로들이 와서 너희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줄 수 없겠니? 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잠깐만 기다려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걸 수락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수락해라. 내가 너를 사사로 임명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장로들의 관심은 어떻게 내가 살까였고, 입다의 관심은 어떻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을 해결하고 내 인생의 봄날을 찾아올 것인가, 회복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은 죽이 딱 맞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놓고 자신들의 손으로 암몬 족속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도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암몬 족속을 입다와 그 장로들이 같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졌을까요? 이길 수 있었다 1번, 졌다 2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이건 인사하시는 거예요. 하이. 이겼어요. 이해 안 되시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입다를 사사라 말씀하셨어요. 그의 괘씸함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 그 길르앗 지방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기 원했어요. 이 사사 입다가 했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했는데 입다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어요.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니라 입다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 앞에서 회복, 자신의 신분 상승, 다시 형들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거, 자기가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입다가 이제 전쟁을 하러 가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건 뭐 읽진 않을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전쟁을 해서 이겨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또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를 물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내가 전쟁에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이기면 내가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릴게요. 무슨 하나님이 뭐 번제물 먹고 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번제 드릴 테니까 나한테 승리를 주세요. 그러고 전쟁터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승리를 줬지만 입다의 이 번제라는 뜻은요, 올라라는 뜻인데요, 완전한 희생을 말해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인데요, 모든 각들을 다 각을 뜬다라는 말은 이 몸에 있는 모든 관절들을 다 꺾어낸다는 얘기예요. 칼로 모든 관절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을 다 뜨고 내장까지도 다 끄집어내놓고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올라라는 이 번제라는 뜻의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번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자비가 없는 제사예요. 그 제물을 완전히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제사고요. 그 제물을 잡는 역할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제물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입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만 있으면 나는 이제 길르앗에 가서 거기에 지도자가 될 것이고 누구도 나에게 창기의 아들이라 말하지 못할 것이며 나의 형제들도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지금까지 관계했던 나의 출생의 이 아픔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나에게도 진정한 가족들이 생기겠구나.
하나님,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이 번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테니까 승리를 주십시오. 입다가 전쟁을 했는데 승리해버렸어요. 암몬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입다는 너무 기뻐가지고 평안함으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입다가 가장 사랑했던 단 한 사람의 자녀, 무남 동녀 외동딸, 자신의 그 딸이 아파하면서 팔을 벌리고 뛰어오는 거예요. 입다의 마음이 무너졌죠. 오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유일한 핏줄, 지금까지 형제 자매도 없었고 나는 핏줄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나의 피를 타고 난 나의 딸이 나의 가족이었고 나의 유일한 사랑이었고 이 아이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아이를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딸을 말이에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게 너무 잔인하니까 그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다른 방식으로 드렸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입다는 정확하게 번제물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실제로 이방신에게 드릴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를, 물론 뭐 정관사, 관사 하나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사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입다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살았던, 하나님과도 딜하며 내가 이 회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드리겠다고 생각지도 못한 그 발언 때문에 결국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대목이 뭔지 아세요? 사실 성경에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그러니까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27장 2절과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옛날에 그 몰렉이라는 신이요, 자기 자녀,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원했어요. 그래서 네가 강한 소원이 있으면 네 자녀를 데리고 와. 그러면 이 노스로 된 이렇게 큰 제단이 있었는데 이 제단 위에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자신의 자녀를 올려놓고 밑에 불을 떼워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몰렉이 드렸던, 이방신들이 드렸던 말도 안 되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 용납하지 못한다. 27장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만일 하나님께 자녀를 서원하였으면 그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약속하고, 그 뒤에 제가 뺐는데요, 너무 많아서 몇 살이면 얼마, 몇 살이면 얼마, 몇 살이면 얼마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리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그 돈을 드릴 수 없다면, 8절, 너무 가난하여 드릴 수 없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상의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오면 되니까 상의해라. 그러면 내가 받았다고 쳐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제사로 받는 분이 아니셨어요. 입다는요,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물론 사사시대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내 자녀를 드리면, 아니 내가 이런 번제를 드리면 괜찮겠지?
자녀를 드렸으면 무남동녀 외딸이 오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딸아, 너무 고맙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면 돼요. 내가 내 딸을 서원하여 드렸는데 제사장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었으니까. 돈 내면 되는 거였거든요.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으니. 그러니 자기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만이 그 문제를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기 위해서 애썼고, 결국 그는 끔찍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까? 혹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매일 잠 못 자고 잠을 설치게 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셔야 합니까? 누구에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야,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 돈 벌어가지고 내가 다 메꿔봐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 김 권사님 만나서 부탁을 해가지고 이 권사님 말은 잘 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해를 좀 풀어볼까? 아니면 이 방법으로 내가 하면 되겠지? 우리 자녀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끊임없이 내 머리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너를 회복시키시는 그 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가서 매달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앗의 장로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입다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은 채로 그 일들을 마음대로 처리했는데, 장로들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다 거두고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길앗에 몰려오더니 입다를 중심으로 한 길앗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전쟁을 할 거면 우리랑 같이 했어야지. 왜 니네들 마음대로 전쟁해가지고 그 공을 너네들 다 가져가는 거야? 우리가 참여했으면 우리도 함께 싸웠어야지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입다가 열받아가지고요, 에브라임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몇 명을 죽였는 줄 아세요? 입다와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을 죽였어요. 길앗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가 입다가 이겨서 평안함을 얻었다? 회복을 얻었다? 아니었어요. 그들은 평생 뭐라고 기록에 남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동족 42,000명을 죽인 길앗 사람들이라는 이 오명을 평생 갖고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정작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길앗의 장로와 입다는 왜 이런 인생이 된 거예요? 뭐 때문이었다고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도려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지적으로 동의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발맞춰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는데,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내가 강한 용사라고, 내 머리에 지혜가 있고 나의 입에 아주 능숙한 이 언변이 있다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들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은 받고 엄청난 일을 이룬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고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맨날 그것 때문에 울어요.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가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돼요. 그냥 힘들어서 잠을 못 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다락방 신방을 갔어요. 제가 신방 가면 항상 하는 게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였어요. 어느 날 다락방 신방을 가가지고, 오늘 다락방 신방 마지막 신방을 끝냈는데 신방을 가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요즘 고민이 뭐세요? 고민? 이 목사가 기도 제목을 안 묻고 고민을 묻네? 그러니까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고민을 물었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2학기가 되더니 계속 우리에게 좀 영적인 언어, 영적인 삶, 영적인 생각, 영적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영적인 사람이 맞는지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나도 영적인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고 너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툭 주시는 마음이, 영적인 게 뭐 별걸까?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게 영적인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봤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아주 현명하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나이스하고 말도 잘하고 착하고 멋지고 짱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질문만 하면 0.1초 만에 따다다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아픔, 그 성도에게 무엇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묻지 못하고 그저 들으면 그 집사님 그건 말이에요. 아니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말이에요. 제 이 모습을 보면서 네가 그렇게 똑똑하구나, 네가 그렇게 현명하구나.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똑똑했나 봐요. 하나도 모르면서 너무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누가 뭐라 물으면 잠깐만요 하고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묻고 얘기할래요. 아직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안 돼요. 근데 그래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집사님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니요 집사님, 기도 제목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집사님이 답을 정해놓고 그 정한 답대로 하나님께 응답하라는, 이거 명제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지 마시고 집사님이 무슨 고민하는지 먼저 좀 얘기해 보세요. 고민 때 결론을 내리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집사님이 지금 무슨 고민하는지 그 고민, 그 날것의 고민을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그 고민을 하나님께 좀 가져갔다가, 주님께 하나님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하고 가져갔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좀 삼고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제가 집사님께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고민을 듣고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똑똑하시죠? 우리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들을 딱 정해놓고 명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아시죠?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도가 어떤 때는 응답이 됐다가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됐다가, 당연하죠. 우리가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회복을 원하십니까? 진짜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방하다가 보면, 사역하다가 보면 중간에 20분, 30분씩 시간이 남을 때가 가끔 있어요.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속에 답답함이 몰려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9층 기도실로 가끔 올라가요. 그래서 그 다음 스케줄이 있을 때까지 그냥 기도실에 퍼질러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박 집사님 이 문제가 A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겁니다. 그치요 하나님? 해결시켜 주십시오. 시키실 거죠? 안 할 거예요? 그럼 저 또 오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퍼질러 앉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퍼질러 앉아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요즘 자꾸 제 기도가 이래요. 뭔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어쩌면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픔이 있죠. 평생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엔 아픔이 있을 거고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그 아픔은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은요, 나의 옆에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해결되지 않고, 그 아픔은 하나님께 내 자녀를 번제로 드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은 언제 해결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묻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시키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기도해야 될 제목을 이만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거 잠깐만 덮어놓으셔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앞에 이런 유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지난주에 금요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인도를 하시는데 제가 이 찬양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신대원에 갔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 앞길을 빡빡빡빡 다 막으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 저에게 누가 오더니 거짓말 시키고, 못해요 그랬더니 막 협박도 당하고, 뭐 자세히 얘기는 못해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신앙 좋은 신대원 1학년 때였거든요. 사역자 중에 가장 신앙이 좋다는 신대원 1학년. 하나님께서 제 인생 뭐 사역자의 길도 다 막으셨고,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남들 다 사역하러 가면 혼자 총신대학원에 남아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산에 있는 학교 대학원에 혼자 남아가지고 밤마다 그냥 운동장을 걸으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건데요 도대체? 내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어느 날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어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실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그때부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결하시겠죠? 하나님 해결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실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나와서 맡겨드리면, 내가 더 정해놓고 맡기는 거 말고 그 문제 자체를 맡기고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어요. 우리의 이 은행의 잔고가 채워지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응답이 찾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